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산 소망, 리빙 호프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일 날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약 4,000명이 이 강진으로 목숨을 잃었고요. 16,000명가량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매몰된 이 잔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고 또 실종되어 있는지 그 수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조대도 이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이제는 그 골든타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구조 작업보다는 이 잔해를 치우고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사진을 보세요. 가족을 잃고 아마 누군가를 잃어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계 석유 1위 산유국이 어딘지 아세요? 네, 베네수엘라예요.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었고 이 베네수엘라에서 난 석유로다가 이 많은 나라에 판매를 하면서 사실 베네수엘라가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했어요? 막 뿌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반 시설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석유만 생산이 되니까 그 정유 시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석유만 원유만 갖다 내다 팔아도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던 중에 경제가 망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 자체 나라가 지금 굉장한 붕괴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과의 전쟁이 조금 협상이 되어서 이제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그 중에도 협상이 됐다고 하면서도 계속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제 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지금 미사일도 계속 대응할 것이고 특히나 그 원유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또다시 막겠다, 못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를 이란에서 어떻게 해요? 암살 대상자 1호로 정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죠? 다른 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 카타르인가에서 항공기를 선물 받았잖아요. 옛날 항공기는 지금 그게 한 40년, 50년 된 거래요. 에어포스 원이. 근데 새로운 비행기를 받았는데 갈 때는 옛날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새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안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암살 시도할 경우에는 이란을 전역을 파괴하겠다고 지금 미사일 1,000기가 지금 이란을 향해서 지금 대기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나를 암살하려고 하면 이 미사일을 쏴서 당신네들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뿐인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푸틴은 이 시작을 했을 때 한 3일 만이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년, 4년 가까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 모스크바까지 공격을 못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요. 점점 이 서방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 기술이 발달하고 드론 기술이 발달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2,40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날아가서 지금 모스크바 주변에 있는 정유시설도 공격하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석유시설이 타격을 받아서요. 기름을 넣으려면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유국 1위는 베네수엘라죠. 산유국 2위는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네.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죠. 어떻게 되나, 아이고 저 일로 인해서 우리 지금 기름값도 오르는데 그러한 우리의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차에 가스를 넣는 것이 체감상으로 와닿지만 지금 그 전쟁으로 현장에서 싸우고 있고 목숨을 잃고 또 자연재해로 그런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쩌면 크게 와닿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 사고 말고도요. 사실 좋은 얘기들, 감동받을 만한 많은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내 듣게 되는 우리 사건, 이 사고 소식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소망보다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내 삶이 그냥 항상 평탄하고 어려움 없이 산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플 때도 있고요.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참 어떻게든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안타깝게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있지만 내 기대일 뿐이에요. 또다시 내 환경과 처지가 바뀌게 되면은 또다시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고 또 환경에 따라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붙들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변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항상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번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사업이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고요. 네. 내가 잘 다니던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언제냐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 주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약 60년쯤 됐을 때에 그러한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네로의 그 박해, 피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 시작이? 로마 시대에, 로마 그 시내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것을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수근수근 거리다 보니 무슨 뭐 황제가 뭘 크게 지으려고 일부러 불을 냈다,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황제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물타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식으로. 네. 그러한 일들로 이것을 바꿔버리다 보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과 잔을 들면서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근데 이 주의 만찬을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했냐면은 이들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피도 먹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다라는 식의 그러한 헛소문까지 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발감을 일으켜서 점점 박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마 시대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은 뭐 터키 그 지역으로 다들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피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는 가정도 하루 이틀이지, 숨어서 지내고 있지만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부에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봐, 내가 혹시 또다시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참 고되게 살았을 것이에요.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박해를 피해서 갔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참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숨어서 지내야 되고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뭐 어떤 다른 옳지 않은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이 부모로서의 마음이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바로 성도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바로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 소망을 넣어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과연 산 소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살아있는 소망이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산 소망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요. 바로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뭐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하지만 엘피스 조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엘피스는 뭐냐? 기대, 확신, 소망. 아마 엘피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뭐 성가대, 엘피스 합창단, 엘피스 성가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대, 확신, 소망. 그리고 이 조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살아있는, 생기 있는, 또 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그냥 죽지 않고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기에 그냥 소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요, 죽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는가? 무너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바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고 이 산 소망은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소망이 아닌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것에 근거하여 얻을 수 있게 되는 성도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왜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어떤 부활이 기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독교에서 이 부활은요, 핵심이고 또 바로 뭐냐면은 뿌리이고 우리 기독교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정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들은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눈으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도 만져볼 수 있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면서 이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 부활신앙은 이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 당하는 고난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처음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뱃사람이에요. 어부였어요. 어부. 정말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말할 때 무슨 제자라고 그래요?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수제자. 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수제자로서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혈기는 죽이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예전과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도망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그 도망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 이런 자신감이 생겨났을 거예요. 나도 예전에 예수님 제자였지만 난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산 소망으로 담대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죽음은 끝이 아닌 바로 영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의 모습.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인물 소개해 볼게요. 누구 같으세요? 네, 사도 바울. 맞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그 열심이 아니라 이제 무슨 열심으로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도 본 제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만, 그때만 봤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그러한 사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180도 바꿔버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 소망이란 단어,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망은요, 찾아보니까 어떠한 일을 바라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소망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어떻게 되는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이 소망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냥 일반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뭐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소망을, 희망을,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어떻게 되는가? 내 환경이 바뀌고요. 내 능력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거나 가능성이 낮아지면은 얼마든지 이 일반적인 소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은 뭐냐? 바로 환경이나 또 변하는 세상이나 그러한 희망과는 차원이 다르게 바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이 바로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요.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절망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세상의 소망은 뭐예요? 썩고 쇠하고 사라지는 것. 세상의 소망은 부귀, 명예, 권력,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영원할 수 있어요? 우리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소망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피스, 소망 기대는 단순한 세상적인 소망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바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돈, 건강,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바뀌어진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소망이 되며 이 소망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 보시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절망합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건강을 잃어보면 어때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건강이 전부였으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이 세상의 소망,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산 소망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흩어진 성도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혹시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 로마 황제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 그러한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는데 박해를 해서 피했다고 한들 혹시라도 그 피한 지역 내에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을까? 내일은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받았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박해를 받거나 또 어떠한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 또 어떤 차별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나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근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 허가서에 담당 공무원이 내 믿음에 따라서 나는 이들의 결혼을, 동성애 결혼에 사인을 해주지 못하겠다 해가지고는 재판에 넘겨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텍사스에서는 한동안 그런 일도 있었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은 그것이 수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얼마든지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또 많은 영적 침체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 전쟁터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보호하심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푸르르메누스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푸르르메누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군사적인 용어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초 쓰는 병사가 보초를 쓰고 경계하는 모습, 적의 침략으로부터 항상 대기하면서 적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푸르르메누스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의미는요.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이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보호하심 푸르르메누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이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어떻게 된다?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호해 주세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공격해오는 그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보호하심이 언제까지냐? 바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이에요. 특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도 나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나에게 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은 싹 까먹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한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산 소망은 뭔가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앞서 우리는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보호받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보호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격 앞에 막 영적인 공격을 받다 보면은 뒤로 물러나거나 주춤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쓰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시구나, 방패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일보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을 전혀 안 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근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똑같이 우리도 삶의 무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인생에 뜻하지 않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소망은요, 잠깐 동안 세상의 소망은 완전히 사람을 절망이나 그러한 무너지게 만들 수 있지만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산 소망은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민도 해봤어요. 근데 이 시험이란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라스모스,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템프테이션이란, 유혹이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시험이란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 페이그라모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테스트, 바로 이 헬라어 단어 속에 페이라스모스에 담긴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주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바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템프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주체가 사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바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기 위한 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네. 이게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네, 유격훈련. 네. 훈련소 들어가서 유격훈련을 받죠. 이게 뭐냐면은 전쟁이 나잖아요. 이제 다리가 끊겼어요. 그랬을 때 이 산으로부터 저 산을 갈 때 이 줄에 의지해서만 줄로다가 산을 건너는 그러한 훈련을 해요. 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는 하나, 둘 하면서 이것을 몇백 미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외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다가 처음 훈련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요. 이렇게 자세를 지금 멋진 자세예요. 이 자세는 굉장히. 이 한쪽 발을 밑으로 내려뜨린 이유는 이 한쪽 발이 이렇게 추 역할을 해요. 밸런스를 잡도록.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대로 뒤로 매달려서 결국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레펠 훈련이라고 있어요. 레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은 그 경찰들, 특수 그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 딱 건물 옥상에서 딱 줄을 매달고 창문으로 딱 뛰어가지고는 창문을 깨고 막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훈련을 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자레펠이라고 하는데 영레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영레펠. 거꾸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저 밑에 낭떠러지 지금 밑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거꾸로 해서 매달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 훈련을 합니다.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 훈련과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뭐냐면은 이 처음에 이 훈련을 받을 때는요. 너무나 무서워요. 정말 겁나요. 이거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높은 곳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떨어질 수 있을까? 이건 지금 자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대로 원래는 탁 발을 이렇게 살짝 탁 튕기면서 쫙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멋있는 그 자세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다가 겁나니까 자꾸 위에서 교관은 안 내려가! 막 이래요. 내려간다! 막 이래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데 이 손을 풀어줘야 돼요. 뒤에 제동수라고 하는데 이 손을 딱 풀어줘야지 이게 내려갈 수 있는데 겁나니까 이거 꽉 붙잡고 안 놓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훈련을요, 처음 받을 때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재밌어요. 이 훈련 받는 게 재밌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겁이 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군인들이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8개월, 20,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훈련 속에서 내 몸이 전쟁이 났을 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받는 처음 이 군인들은요,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이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 훈련이 나를 전쟁이 났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인내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는 그것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 어려움 일, 근심과 환난과 그런 일 안 겪으셔보셨나요?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때 어려운 고난과 절망과 좌절, 실패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또 어려움이 또 나한테 만약에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또 다른 일이 나한테 찾아온다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한번 경험을 봤으니까 이제는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어렵지 않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뭐예요? 단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고난과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바로 언젠가는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뉴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붙든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닻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흔한 유조선 몇 천만 톤급 유조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유조선의 이 닻은요.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무지한히 작아요. 몇 천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닻이에요. 무게가. 배의 크기에 비하면. 하지만 그 닻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 밑에 바닷속 깊이 내려가서 박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그 유조선 그 배들이요. 풍랑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의 닻이, 세상의 소망의 닻이 지금 내려져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드려야 되는가?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의 소망의 닻은 여러분 이제 거두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소망의 닻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의 닻을 바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산 소망의 닻은요,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유한한 것들에 대한 소망의 닻은요, 파도가 올 때 흔들리지만 바로 산 소망의 믿음의 닻을 내린 사람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바로 이 땅에 유한한 닻을 거두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믿음의 닻을 단단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센 풍랑을 압도하는 기쁨으로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향해 우리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뉴웨이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